사도행전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바르게 해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전도. 이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그 인생이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정신 문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이 소속에서 이쪽 소속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줘서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흑암 권세에 잡혀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걸 하는 걸 가지고 전도라 그러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전도를. 교회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요게 안 된 사람은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못 깨닫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냥 교인이지 전도는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됐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이 이 해줘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잘 누리도록 해줘야 되죠. 이제 소속이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크게 보면은 신분, 그 다음에 권세. 신분은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이 여러분이 이 성령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신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거는 바로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이거를 날마다 기도로서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됐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권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했잖아요. 권세는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이 사탄과 흑암 세력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꺾고 추방시킬 수 있단 말이죠. 네.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돕는 영이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여서 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 세력이 여러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뭐 불신앙과 무기력함과 우울증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이 흑암 세력을 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권세는 쓰라고 준 거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나타납니다. 강도가 여러분 집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총이 있다 그러면 총을 들고 나가라 그래야 나가지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강도한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이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은 요 두 가지를 항상 누리면 돼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잘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면 육신적인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평생 기도 제목으로 잡을 거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이 땅에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제목을 아예 줬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이제 잘 누리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딱 주셨으니까 이제서부터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 주변에 이 갈급한 영혼, 여기다가 여러분 관심을 맞추고 다니시면 됩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찾게 해달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예비해 놓은 제자가 어디든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나면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제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갈급한 영혼, 복음을 듣기를 갈급해야 하는 영혼이다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제자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 들려줘도 안 들어요. 못 듣고.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억지로 복음을 들려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야 복음이 들려와요. 그리고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복음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은 제 아무리 누가 가서 살려도 못 살려요. 그리고 이 병든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가 있거든,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잘 도와주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낙심자 있죠. 낙심자. 누가복음 24장 그 쭉 후반부에 보면은 두 제자가 그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던 제자를 예수님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어린이들, 후대들, 여러분 어릴 때 복음을 넣어주면 평생 가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기 전에 사람, 결혼을 한 사람, 아이들을 기르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요, 진짜 그 평생 가요. 제일 중요한 시기가 1살, 2살, 3살 그때잖아요. 그 물론 이 10달 동안 태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릴 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세인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했더니 얘도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방방 뜨던 애가 조용히 옆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다 끝나고는 아멘 해.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해야,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벌써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요 복음이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저 세계, 여러분 세계를 품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렇게 이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인생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 물질, 내 기능, 모든 걸 여기에다가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여기에.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사탄의 권세에 있는 아래 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 성경의 방법대로 열심히 전도하였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생명운동이고 능력운동이고 축복운동이다. 여기 그대로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 또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길이 전도다. 거기 보면은 전도가 뭐냐? 생명운동, 그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생명을 잃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전도고, 그 다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세 번째는 축복이 진짜 축복은 뭐냐? 이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누굴 만나고 누굴 섬기고 돕고, 이게 전부 다 축복이에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 때 기도 응답도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 놓고는 마지막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전도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복음 전해주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전도할 때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안 되던 사람도 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도 이전에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했죠.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갈 방향이고 또 누려야 될 축복이단 말이죠. 그래,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시간표 때를 따라 다 되어지게 된다. 목표,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들어쓰시냐? 땅끝까지 그랬죠. 그리고 모든 족속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 민족도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적어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맞으면 한 나라 한 나라를 맡아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후원도 하고 장학생도 살리고 이렇게 해야 돼. 적어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거의 세계에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 저 어려운 동네나 이런 데는요, 한 7만 원이면은 한 명을 이렇게 대학생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거기 아까 봤잖아요, 기숙사.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엄마 아빠도 없는 아이들 뭐 이런 애들 해가지고 보니까 한 60, 70명 거기 기숙사 생활하더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사람 애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장학생들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저기 얼굴 나온 애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정말 얼마 아니지만은 한 명을 진짜 완전히 복음을 가진 아이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탄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도만은 막으려고 그런다. 왜 그렇죠? 자기 나라가 깨지니까. 사탄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전도도 그냥 다른 전도하는 건 놔둬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는 아주 발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너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막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것만 막는 거라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내버려둬요. 사탄은. 그게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증거가 나타난다. 예수 이름으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강력한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증거가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러잖아요. 못 막아요.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버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 세계 복음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전도 세계 복음화 선교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막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시험이 왔죠. 큰 어려움이 왔죠. 이럴 때 초대교회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는 더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기도한다면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게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초대교회처럼 이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